2018년 성탄주를 맞이해서 성탄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고등학교 3학년 때 복음을 이렇게 전해준 동네 형이 계십니다. 아직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텍스트를 하고 서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텍스트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이라고 제가 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저에게도 사랑하는 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이 목사가 됐고 지금 선교사로 선교를 감당하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을 생각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르쳐준 분이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늘 그렇게 따스함이 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케 하는, 화목케 하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에 그 풍성함을 제공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짧은 한 구절입니다. 옛날 개역개정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과 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되는 것이요, 서로 가운데 화목되는 것이 풍성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탄주를 맞이해서 이 목적에 대해, 성탄의 목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로 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세 가지만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어떤 생각들, 오해들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붙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한다면 그 답이요, 다양한 답을 갖다가 제가 아마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학,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95%들이, 사회학자에 의하면 95%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접했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 그러면요, 어떤 분을 연상시키냐면 폴리스맨을 연상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나에게 티켓을 주고 나를 벌하시는 어떤 경찰관 같은 하나님. 어떤 분은요, 아주 이렇게 나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불만족스러워하는 아버지로 연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면 이렇게 꾸지람을 주고 화가 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그러한 잘못된 오해들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탄 절기에 우리 가운데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주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없애주시냐면요, 예수님은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티칭을 통해서 그걸 없애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이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예수님이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뭐 태어났다고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찾아올 때 여러분, 거짓이 떠나가는 걸 보게 돼요. 잘못된 오해들이, 잘못된 미스컨셉션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에게, 빌립이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살아갔을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아니, 아버지는 가까운, 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을 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까이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무정한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는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으로요? 빛으로 계시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비추면요, 얼음이 물러집니다. 빛이 비추면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보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어머님이 여름이 됐는데요, 모기들이 많으니까 아이들 방에다 모기약을 뿌리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많은 집안인데요, 혹시 불을 켜고 모기약을 뿌리면 아이들이 잠에서 깰까 봐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막 뿌렸대요. 막 아이들에게도 뿌리고 이불에게도 뿌리고 벽에도 뿌리고. 아침에 일어나 딱 보니까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인데요, 모기약을 뿌린 줄 알았더니 이게 그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온 집안이 다 파란 스프레이 페인트가 된 것이. 여러분, 어두우면요, 사고 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언제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요, 인생이 자꾸 이렇게 스텀블링 블락처럼 이렇게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스텀블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못 볼 뿐 아니라 인생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뚫어지게 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고 인생이 풀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오래 보면 된다. 예수님을 오래 보면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오래 보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여러분과 제가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많은 오해들이 풀릴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성탄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Jesus came to express God's love.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지나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Jesus, He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Jesus is He is the reason for the season. 그게 사실 맞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시즌을 허락한 것은 주인공은 예수님이죠. 성탄절이 있는 목적은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새 막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고 징글벨이 주인공이 된 모습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즌의 목적, 이유가 되는 것,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크리스마스의 여러분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듯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요, 희생이 따르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희생이 따랐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고 희생이 포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죽으셨어요. 장사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더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애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살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풍요로운 삶이에요. 이 사랑은, 이 사실이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 여러분 정말 sacrificial한 그 사랑을 보이시고 sacrifice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이요. 17세기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이 여러분 그 시대였는데 한 군사가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광장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처하게 됐습니다. 집행하게 됐는데 그 군사의 사랑하는 애인이요 찾아옵니다. 그러면 장로를 찾아와서 제발 목숨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너무 엄격했어요. 그러면 장군이 엄격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오늘 교회 종이 울릴 때 사형 선고를 집행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지기를 찾아가가지고 이 여인이요 제발 좀 오늘 종을 치지 말라고 아주 애원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종지기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종을 칩니다. 근데 종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울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여인이 교회 종탑에 올라가가지고요 종을 붙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크롬웰 장군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알아보니까 그 여인이 종을 울리지 않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까지 종을 붙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렇게 희생이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를 포함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이렇게 경험됐으면 좋겠어요. 가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손과 발이 돼서요 이게 체험한 바 된, 경험한 바 된 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불타오르게 뿐만 아니라 이것이요 경험되고 체험한 바 되는 사랑이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구했던 걸 보게 돼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이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머리로만 아는 여러분 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걸 초월한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풍성히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4디멘션입니다. 너비가 있어요. 얼마나 넓습니까 여러분? 커버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실수와 용서를 다 보면서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영원해요. 영원까지 긴 거예요. 얼마나 깊으냐면요 우리의 모든 상처 그걸 다 품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랑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한계를 만나게 되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마음이 뜨거웠다가도 식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식는 적이 없어요. 늘 동일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멈추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퍼포먼스에 베이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캐릭터에 기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고 사랑하세요.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은 사랑하고 계세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책, 영화도 있죠. 코리 텐붐, 베시 텐붐 그 자매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저희가 속해 있는 리폼 철치의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그 성도들이었어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브라더가 목회자도 거기 있고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꾸 나치들에게 끌려가서 수용소에 끌려가는 걸 보고 마음 안타까워가지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이딩 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그들을 숨겨주다가 결국 발각이 됐어요. 30명 유대인들과 함께 이분들이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 과정을 쭉 지나면서 여러분, 코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지긋지긋한 지옥과 같은 곳이라고, 지옥이 구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베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리, 아무리 깊은 구덩이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어. 유명한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분들의 묵상하면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베스는 어떤 영성을 가진 여인이었기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요, sounds great. 그래,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 하나님은 이런 지옥 같은 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 여러분, 말하기는 쉬워요, 그죠? And it sounds great. 근데 여러분, 사실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가 질문이었어요. 그분의 삶을 공부해 보니까 깨닫게 됐어요. 그분의 죽음을 묵상해 보니 깨닫게 됐어요. 이분은 깊은 영성의 소유자구나.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 4디멘셔널 사랑을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안 사람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옥이죠. 사람이 죽어나가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모습,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것은요, 깊은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정말 시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이것이 경험되어진 바 되는 여러분과 저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바닥을 쳤다고 느껴지세요? 정말 나는 구덩이 가운데 지금 숨 쉬고 있어, 죽을 것 같아, 숨 막혀, 지옥이야,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이 베스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계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체험되어진 바 되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Jesus came so that you and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 관계, 주님은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이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등을 돌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But we also rejoice in God. 너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떨었거든요. 이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능케 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화해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관계를 축복하시면서 이 관계를, 어떤 관계를 이끄시길 원하시냐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이끄는 게 아니라 가까이 계신 친구 같은 분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젊은 친구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와이의 그 선교단지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됐어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3개월 훈련받고 선교에 떠나는데 목사님 고마워요. 제가 여기를 통해서 이전에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은 존경의 대상, 가까이에게는 좀 먼 당신,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 감사의 이런 글을 보냈어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깝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원하시냐면요,
주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친구로 부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친구.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설교 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친구랑 이렇게 액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깐부야라고 표현했던 게 있어요. 깐부. 여러분 깐부라는 거 아세요? 이 정확한 걸 찾아봤어요. 했더니 깐부가 있더라고요. 절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깐부야. 그래서 이제 딱 깐부를 맺었어요. 그 맺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먹을 게 생기면 나눠 먹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요. 뭐 고구마도 잘라서 먹고 과자도 잘라서 먹고 여러분 캔디 하나도 잘라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깐부기 때문에. 우린 친구예요. 친구. 절친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나랑 깐부 맺을래? 너무 황송한 거예요. 주님 제가 뭐라고? 나랑 친구 삼자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니에요.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기독교는 종교가 릴리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릴레이션십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릴레이션십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요 커미먼트가 필요해요. 헌신이. 결혼할 때 I do 하는 것처럼요 내가 예수님께 yes I do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이 나의 친구로 나도 동의합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삶을 절대 고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삶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1956년에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죠. 너무 잘 알죠. 그분과 4명의 친구들이 에콰도르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창에 찔려 죽는데 그들은 창을 이렇게 공격을 받는 순간 그들의 손에는 총이 주어져 있었어요. 창과 총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총이 당연히 이기죠. 그러나 그들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가졌던 이유는 혹시 와일드 애니멀들이 맹수들이 공격해오면 방어하기 위해서 갖고 있었던 총이었어요. 현지인들이 창을 던졌을 때 창을 맞고 죽었습니다.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낭비다, what a waste. 막 이 젊은이들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거 선교지 가서 죽었다고 막 세상 미디어는 여러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짐 엘리엇이 유명한 그 일기 그 이야기가 있죠.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드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의 일기에 쓰여졌던 한 문장이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여줬어요. 저는요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요 성탄절의 스피릿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탄절의 스피릿을 가지고 안위를 뒤로했습니다. 밝은 미래의 직업들을 뒤로하고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다가왔다는 것이요.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예수를 증거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탄의 스피릿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저는 우리 유튜브와 EM들을 보내시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크리스마스 이 정말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나아가는 것이 그게 성탄의 스피릿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탄의 스피릿을 가지고 2018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2019년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 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도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명확해요. 가난했던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 삶도 앞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가난하 있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그들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